2024년 4월 17일 수요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에 이은 속편 말씀이에요. 제목은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의 예언이나 약속을 풀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자,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2에서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4월의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었나요? 예언과 약속은 때가 와서 시대가 행한 대로 이룬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줬죠. 오늘도 역시 같은 주제로 주일의 속편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성경 역사에서나 오늘날 지금이나 하나님 성령님 주가 실제 대하시며 이루신 대로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선지자 이사야가 구약 때 예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에 옹이 되어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죠. 자, 또 대선지자 다니엘은 어떤 예언을 했나요?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정말 황홀하고 신비하고 하늘이 뒤집어지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다니엘 선지자의 이 예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상, 이루어진 그 실상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실상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의 주인공,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땅에서 예수님을 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 하나님이 불에 옹이 되어서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하러 온다 예언하신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불과 칼을 가지고 나타났나요? 아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 불과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불 같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불을 던지고 다녔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실제 불을 던지고 다닌 일은 예수님 일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같이 이루어진 대로 보고 판단하고 옛날 예언은 이같이 이루어졌다고 시인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은 불과 칼을 가지고 온다.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불 같은 말씀, 칼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약속은 이같이 이루어진 대로 보고 판단하고 아, 옛날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시인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실제로 이루어진 대로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예언을 기다렸던 자들은 아니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 메시아가 안 왔다. 라고 합니다. 율법 시대의 율법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을 믿고 사는 구약인들은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구약 예언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온다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앞으로 1000년이 가도 계속 애타게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율법 구약인들은 통곡의 벽에 얼굴을 문대면서 아니 왜 이렇게도 하나님이 안 오시냐고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 4000년이 끝나는 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1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때가 됐을 때 예언과 똑같이 문자대로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문자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미 신약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또 신약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신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징조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늘에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신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각 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보좌가 흔들린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4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 예언이 되어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가 오시는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루터 후에 400년이 끝나고 신약 역사 2000년이 되는 때를 모두 다 신약의 끝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것, 즉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고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진들이 각 나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었든지 간에 때가 와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을 풀지 못하면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모릅니다. 구름 타고 온다. 이것도 비유를 풀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구원자가 오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니까 백성들이 구원자를 따릅니다. 구원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 죄에서 해방된 그 사람들, 그가 바로 인구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면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이 보낸 그를 구원주로 알고 죄악의 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원받고 나와서 따르는 자들이 구름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죄악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죄악 속에 빠져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 죄악의 물에서 떠내려가다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유를 풀면 무엇이 될까요? 별들이 떨어진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그래서 구시대 사람들이 별 같은 자들입니다. 구시대 사람들이 별 같은 자들입니다. 구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구시대의 그 사람들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해가 빛을 잃는다는 어떤 비유일까요? 해가 빛을 잃는다. 이것은 구시대의 해 같은 지도자가 새 시대가 오면 빛을 잃는다는 말씀입니다. 해가 빛을 잃는다. 이것은 구시대의 모든 지도자가 빛을 잃는다는 비유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것은 어떤 비유였을까요?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은 증거자를 비유합니다. 달 증거자, 그러니까 구시대 증거자들이 새 시대가 오니까 빛을 잃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뜻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것은 새 시대의 새 말씀을 듣고 모두가 저마다 심령이 녹아지고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녹아지고 의문이 풀린다. 주가 와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고 새 하늘이 된다. 이것은 어떤 비유일까요? 하늘이 말려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새 하늘이 된다. 이 비유는 이제 신약 역사가 끝났으니까 말려지고 새 시대, 천년 역사 시대가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나 같은 자가 온다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실상 모세는 영만 왔어요. 실상은 다른 자인 예수님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죠. 모세가 말한 자는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 사람들 역시 모세 같은 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궁금하게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모세가 형제 가운데서 자기 같은 자가 온다고 예언한 것은 바로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미련하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궁금하게 여기면서 기다려 놓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줘도 미련해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예언했죠. 막상 엘리야는 영만 왔고 실상은 육체가 다른 자인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온다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 예수님은 영만 오셨고 실상은 육체가 다른 자가 온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믿고 따르는 자들만 시대가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알고 따릅니다. 현실에 되어진 사실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서 모든 과거의 약속과 과거의 예언을 풀고 따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예언을 했고 그 지역에 어떤 전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이루어진 대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결과입니다. 이루어진 그 상황,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대로 깨닫고 현실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깨닫고 판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역사가 이루어져서 끝났고 예언의 말씀들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따라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근거도 없는 말을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모든 것은 근거 위주입니다. 모든 것은 근거 위주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면 이룬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으면 이룬 것입니다. 이미 이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뜻을 펴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시대를 기다렸던 자들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도 그날을 기다렸던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따라서 행하는 자들, 깨닫고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육신일생 영원토록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도 영도 잘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약속한 예언만 문자 그대로 믿고 소망을 이루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천년 동안 시대마다 하나님은 땅에 사람을 보내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이루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6천년 동안 땅에 사람을 보내서 모두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과연 누가 이 시대에 온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룰까요? 그 시대, 그때에 약속한 자를 하나님은 정령코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낸 그를 중심해서 역사를 펴가십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자, 말씀을 해도 고집 부리는 자, 교만한 자, 거역한 자, 자기 길로 자기를 중심해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비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땅의 사명자를 보내서 그를 만났다 하더라도 예비하지 않은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행여나 그의 말을 들어도 부인하게 됩니다. 예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많이 책망받고 행한 대로 많이 맞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고도 말씀을 듣고도 부인하면 많이 책망받고 행한 대로 많이 맞는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불신한 연고로 시대를 쫓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다시는 전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역사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위대로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위대로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을 전해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인에서 결과가 온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왔다. 원인은 문제라면 결과는 답이다. 원인과 대가다. 원인 때문에 화복의 대가가 일어났다. 원인 때문에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되든지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일어났다. 원인 때문에 좋은 결과도 일어나고 그 원인 때문에 나쁜 결과도 일어났다. 원인이 없으면 그 같은 결과가 아예 없다.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야 결과를 알 수가 있다. 원인을 자세하게 파악하면 원인이 문제다. 문제를 풀면 결과인 답은 잘 된다. 원인에서 결과가 온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같이 일이 온 것이다. 행한 대로 꿈도 꾸어진다.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알게 된다. 원인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에 되어진 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마치 꿈이야 어떻게 무슨 꿈을 꾸었든지 간에 생시에 이루어진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말씀 마쳤습니다.